본문의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성경책의 많은 책들 가운데 각 책마다 자주 암송되는 구절의 말씀이 있거나 강조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미가서에도 강조되는 구절과 또한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암송 구절이 있는데 먼저 몇 구절을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인데요, 기록하기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많이 들어보셨고 많이 인용하시고 또한 많이 암송하실 텐데 이 말씀에 인용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977년도 1월인데요 미국에서 3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취임할 때 이 미가서 6장 8절이 있는 성경책을 펴서 그곳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서 후에 이 말씀을 봉독했죠. 앞으로의 정치의 행동과 또한 미국이 나아가야 될 일들을 말했을 텐데 그 당시 77년도라고 하면 냉전 시기였습니다. 또 한 구절 볼 텐데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탄절에 자주 불리는 찬양 중에 찬송가 120장이 있습니다. 제목은 오 베들레헴 작은 골입니다. 찬송의 작사는 필립 브룩스라는 분이 작사를 했는데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했던 미가의 예언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구 더 보시면 미가서 4장 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비슷한 말씀을 이사야도 선포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 사진을 먼저 한 장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각상에 대한 사진인데 1959년 구소련이죠. 구소련이 미국 뉴욕에 있는 UN 본부에 이 조각상을 기증했다고 합니다. 이 조각상의 제목은 미가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자입니다. 지금도 북쪽 정원에 이 조각상이 서 있고 이때만 해도 59년도니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가 강력하게 발하여 전 세계가 어두움에 있었던 시간입니다. 사진을 좀 더 자세히 봐보면요, 근육질의 역동적인 남자가 한 손에 무거운 망치를 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손에는 칼을 쥐고 있죠. 그래야 해서 이 망치로 칼을 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그러한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남자의 망치질에 따라 칼 끝 부분을 자세히 보면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날카로워서 살생을 하는 그 칼끝이 이제는 넓어지고 퍼져서 어느 데 밭을 갈고 작물을 생산하는 데 유용한 보습의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보셨던 모습의 반대쪽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면 다른 각도에 보여던 이 사진입니다. 남자의 팔이 매우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훨씬 힘과 의지가 실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조각상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무기를 쳐서 농기구를 만드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집중하는 곳, 이목이 집중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곳에 UN 본부 앞 정원에는 세계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바라는 조각상이 있다는 겁니다. 59년도 냉전 시대이기 때문에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만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적절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그러한 조각상일 겁니다. 이처럼 미가서는 다른 예언서들과 같이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외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의를, 평화를, 그리고 분명히 오실 메시아를 외쳤던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현실은 아직 정의가 없고 현실에는 평화가 다가오지 아니하고 아직 오실 메시아는 오지 않는 그때를 위하여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겠습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이 미가서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미가서 7장 7절과 8절의 말씀은 현실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회복에 대한 그 희망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의 백성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가서는 12소 예언서 중에 하나고 7장이라는 비교적 짧은 책이지만 시사하는 바는 너무나 큽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시대상이 그랬었고 그의 이름이 그래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말씀과 함께 자신의 이름과 또한 시대상으로도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있는데, 미가서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말씀하기를,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라고 시작합니다. 미가는 유다의 작은 마을 모레셋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정보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미가의 아버지의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요. 아마도 집안 자체가 지방에 이름 없는 농부의 그 가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좋은 의미 때문에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많은 곳에서 이 미가야, 미가야후라는 단어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이 미가는 미카야라고 합니다. 이 뜻이 있는데, 미는 누구라는 말이고, 카는 뭐뭐와 같다, 그리고 야는 야훼의 줄임말로 쓰고 있습니다. 즉 누가 야훼와 같은가, 누가 주님과 같은가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7장의 그 예언서의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7장 18절에 미가는 자신의 이름을 들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7장 18절 상반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그래서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는 또한 주전 8세기입니다. 주전 8세기라고 하면 남유다의 중심에서 예언 활동을 하였지만, 예언의 내용을 보면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까지도 말하는 전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자신은 남왕국의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예언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주전 8세기에 예언을 하는데, 이 시대를 우리는 집중해서 봐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전 8세기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여로보암 2세 때 그때의 기준점이고, 남유다 때라고 하면 요아스 왕부터 이어지는 히스기야까지, 우시야를 지나 히스기야까지 있었던 150년의 그 기간 정도가 되는데, 이때 남과 북 모두가 가장 풍요로웠던 시기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으로 대국을 이루었고, 해상의 무역의 발달로 수출입이 잦았습니다. 풍요로움의 시대를 맞이했던 거죠. 남유다도 150년간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만한 정성기가 없다 할지언정 말할 정도로 150년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공교롭게도 주전 8세기에 많은 예언자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은 이 풍요로운 시기에 많은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지도자들의 정의 없고 공의롭지 못함에 대한 죄를 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외침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넘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까지도 예언의 그 말씀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북과 남, 그리고 주변 국가, 온 인류에게 선포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대는 풍요의 시대였는데, 갑작스러운 등장한 한 나라 아시리아라는 제국을 통하여 중근대에 있는 그 근동 지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요동을 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아시리아로 말미암아 722년에 나라가 멸망당했고, 그 멸망당하는 전쟁통에 남유다는 구사일생으로 살고는 있었지만 겨우 살아남아 이제는 힘을 쓰지 못하는, 풍요롭지도 못하고 강력하지도 못하고 궁핍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후에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독자적인 노선을 구축하고 다시금 부흥을 이끌기 위하여
독립 노선을 구축하자 거기에 대해서 아시리아의 사네리브의 징벌의 사건이 시작하고 수없이 많은 성읍들을 남유다는 빼앗겨 버리고 예루살렘과 작은 몇 성읍만 남게 된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라가 잘 살고 있고 풍요롭다는 그 시간에 어느 한순간에 갑작스러운 한 나라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아시리아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풍요로움은 궁핍함으로 변해버리고 이제는 나라는 멸망하였고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일반 정치 외교학에서는 민족이나 나라가 패망할 때 그 원인을 찾을 때 국력이 약해져서 그럴 것이다, 아니면 혹은 지도자의 대처가 현명하지 못해서일 것이다, 그리고 시대적 상황이나 국제 정치적 역학관계를 따져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며 그 원인을 찾습니다. 이에 반해서 성경은, 그리고 예언자들의 예언의 활동을 보면 하나님과 그의 말씀, 그리고 율법에서 벗어난 죄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그것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국가의 위기를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아보지 않고 내적인 요인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이고 예언자들의 예언의 활동이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구원의 길은 다시금 열릴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메시지에 선포할 때 심판과 함께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구원의 선포를 말하고 희망과 회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본문의 상황과 비교해 본다고 하면 지금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성도들의 삶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움, 외적인 부분의 원인과 과정, 결과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한 뉴스를 통해서든 세계상의 많은 정보를 통해서든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아닌 내적인 문제, 미가가 선포하고 예언자들이 말하고 있던, 그렇다면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의 내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질문점에서부터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미가는 오늘 본문 말씀인 7장 7절과 8절에서 말하는 희망의 회복과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는데 결국의 희망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 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미가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왜냐? 빛 되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어둠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역사적인 상황에서 미가는 암흑과도 같고 어두움만 있는 시대와 세대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을 갖자. 이 말을 외치면서 너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눈에 보이고 지금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가운데서도 돌아오기를, 변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자라고 말합니다. 예언 활동을 했던 미가의 활동의 시대를 보면 현실은 미가서 7장 1절에 자세히 기록됩니다. 7장 1절에 말하기를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현실은 여름 과일을 모두 다 따버린 텅 빈 과수원입니다.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고 싶어도 먹을 포도 한 송이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샅샅이 뒤져도 그 먹을 포도 한 송이가 없고 무화과 열매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열매 없는 곳, 그래야 메마른 가지와 나무만 남아있어 황폐한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궁핍함의 시절이죠. 내가 지금껏 먹어왔던 포도송이를 찾아벌려야 찾을 수가 없고 먹어왔던 그 포도송이를 다시금 먹고 싶다 한들 그것을 구할 수가 없구나. 여름 그 무더위 속에서도 나의 갈증을, 그리고 나에게 풍성함을 줬던 수많은 여름 과일들이 이제는 언제 먹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그 과일이 다시금 맺힐까 의심스럽구나 하는 상황이 현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옛적 풍성함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저 멀리 옛날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현실의 궁핍함이 옛날의 풍성함을 집어삼켜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태어나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백성이 되었고 그 민족을 이루어졌고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귀한 왕을 통하여 국토도 넓어졌으며 나라는 강력해졌고 풍성함이 끝이 없었습니다. 강력한 나라를 통하여서 주변 국가에 의시됐던 그 나라였는데 이제는 남과 북이 나뉘어져 버렸고 늘 먹을 것이 풍성하여서 먹고 입는데 부족함이 없었는데 또한 예루살렘 성전은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했고 매일같이 바라봤을 때 기뻤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거리였는데 이제는 우리들의 현실은 풍족함이 아니라 궁핍함이구나. 좀 더 가깝게 보면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또한 요아스부터 히스기야 그 시대까지 평화롭고 부유했던 그 풍요의 시대가 얼마 전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기억나지 못하구나. 그것을 자랑했던 시기가 언제였는지 참담한 현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2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아무런 신앙도 열매도 갖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한탄하셨다는 겁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오히려 악한 삶에 물들어 버려서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메말라버린 가지와 나무들만 있는 황폐한 땅이 되어서 의인 하나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해버린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이 땅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기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신앙인 참 한 사람이 참 의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반절에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라고 한탄하십니다. 몇 개의 열매를 찾는 게 아닙니다. 단 한 개 작은 열매 하나라도 찾고자 하는 그 추수자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의인 한 사람을 예배하는 한 사람을 그래야 내가 다시금 시작할 시작점에 그 열매 하나를 찾는데 그것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과일을 추수할 때 여름 과일 중에 가장 먼저 열매가 맺히고 추수의 시작점을 알리는 것이 무화과라고 합니다. 무화과 열매를 따기 시작할 때 그 이후부터 다른 여름 과일들이 맺히기 시작하고 무화과 열매의 첫 열매를 따기 시작해서 추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쁨과 풍성함을 말할 때 쓰는 것입니다. 추수의 기쁨이 이어갈 마중물인 그 무화과 하나가 없고 처음 익은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 점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에 이어지는 말씀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그 형제를 잡으려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져 버렸고 정직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경건한 자, 정직한 자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거룩한 자를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들을 주의 성도라고 지칭하지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체험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어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와 성도들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보이지 않는구나. 미가는 지금 현재 선민이 처한 영적인 현실과 관련하여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라졌다고 지적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그 한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암흑한 현실 가운데, 어두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시작점이 될 만한 그 열매 하나를 찾으시는데 안 보인다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현실의 문제를 말하고 사회 구조의 문제를 얘기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바이러스의 문제, 외적인 어떠한 외세의 큰 권력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냥 있겠다 하며 뒷짐지고 서 있는 성도들의 모습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 바랄 것도 없구나 하며 탄식하십니다.
그러자 미가는 이 탄식의 소리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미가서 7장 7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작하면서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미가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에 의지하여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는 응답이 될 것이라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회복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가는 그 기도를 할 때 7절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미가는 우러러보고 그리고 바라보고라는 두 단어를 연속해서 사용했는데 우리나라 말뜻에서는 비슷한 단어인 것 같은데 히브리어 언어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우러러본다라는 말은 차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차파는 바라보다 혹은 주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파수꾼 이야기 아실 겁니다. 즉 파수꾼이 망루에 서서 성 주변을 살펴보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자신의 눈으로 집중해서 어떠한 것을 주목해서 본다는 것을 이 차파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바라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야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야할은 기대하다 혹은 바라다라는 뜻을 가져서 그 뜻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기존으로 삼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린다가 이 바라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차파는 문자적으로 무언가를 두 눈으로, 내 몸으로 본다고 한다면 야할은 기대함과 소망함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는 말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의 몸을 다하여, 여러분의 눈을 다하여, 여러분의 손과 발로 주님을 향하고 우러러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당신의 그 영적인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언자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러한 차파와 야할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 말합니다.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실 때 나의 이 우러러보름과 바라봄을 통하여 이 기도는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들으신 기도는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다라는 것은 몸을 굽혀 듣고 마음을 다해 듣고 올바로 듣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경청이라고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런데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면 올바로 듣는 게 아닙니다. 듣고 거기에 부합하는 행동을 취했을 때야만 제대로 들은 것이고 올바로 들은 것이고 경청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는 말하기를 우리가 차할과 야할로 분명히 기도하고 우러러봄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분명한 응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멈춰선 되겠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비록 미가와 같이 현실은 어둡고 어두운 일이지만 이때 우리는 기도할 시간이고 기도할 자리라는 겁니다. 낙화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꽃이 떨어진다, 꽃이 진다라는 말입니다. 옛말에 화무 11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붉은 꽃이 열을 넘게 지내긴 어렵다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되는데 꽃의 아름다움이 열을 가지 못한데 떨어지기까지도 하는 그 낙화의 사건, 얼마나 안쓰럽겠습니까? 꽃이 떨어짐을 보고 참 인생이 안쓰럽다, 꽃의 인생이 슬프구나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꽃이 떨어졌다고 해서 슬픈 것이 아니라 꽃이 떨어진 자리에 열매가 없는 것이 슬퍼해야 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꽃이 떨어진 자리에는 열매가 맺히는 게 자연의 이치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꽃이 떨어진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히진 않습니다. 그냥 떨어져 버리는 꽃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힌다는 그 자연의 이치를 생각하면 꽃이 지지 않고 열매가 맺힌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자연의 이치처럼 꽃이 떨어짐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자리가 열매가 다시금 생겨나고 그 열매로 기쁨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난 2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오늘 미가서 7장 1절의 말씀처럼 추수할 것이 없는 것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꽃이 다 떨어져 버렸던 같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화려했던 꽃처럼 자랑할 만한 교회와 또한 많은 성도들이 모였던 대형 교회의 모습들, 웅장하고 아름답고 그 성전의 모습을 자랑했던 그러한 교회들,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모였다라는 그 많은 모임의 숫자와 그 모습만을 자랑했었다고, 그리고 바쁜 현대의 삶 속에서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라고 하면서 평안함으로 치장했던 안일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해왔던 대로 하면 되지라는 매너리즘이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꽃은 떨어져 버렸고 이제껏 있었던 모든 열매는 먹고 남은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꽃이 떨어지고 맺혔던 열매들로만 만족했던 그 시대에 그 삶이 끝나고 새 시대의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있는 열매가 안 보이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꽃은 떨어져서 남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화려함을 보여주지 못하자 전전긍긍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지난날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운 자랑거리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있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선조들의 정말 신앙의 유산을 값없이 받았던 열매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의 결실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갑작스러운 팬데믹으로 인하여 변해버린 교회와 신앙생활의 모습에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열매가 없다고 한탄만 할 수도 없고 어두운 자리라고 해서 우리의 삶에 빛이 다시금 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며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현실 가운데서도 외치는 미가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추수한 후에 이제 아무것도 없다면 다음 추수를 위해서 다음 열매를 맺기 위하여 메마른 가지와 나무에 다시금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을 가지면 됩니다. 꽃이 떨어진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꽃이 떨어지는 것 이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꽃 피우는데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는 그 꽃이 아닌 열매를 맺는데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 열정을 쏟을 그 때가 지금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또한 팬데믹이 우리의 앞길을 가리우는 어두움을 바라보고만 있지 말고 이 시간을 어떻게 선용할지를 생각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한 이 시기에 꽃이 떨어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 꽃이 떨어진 낙화가 그냥 코로나에 휘몰아치는 광풍으로 인하여 떨어져 버리는 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온 힘을 다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꽃이 진 자리, 열매 맺을 자리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66년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선조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우산으로 귀한 열매를 통하여 이제껏 그 열매로 열심히 먹고 열심히 힘을 다해서 성장했다면 이제는 새 시대, 새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이 시간 다시금 맺기 위하여 다시금 온 열정과 힘을 쏟을 때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10월 31일 VIP 초청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어두운 시기 아직은 아니고 지금은 좀 더 앉아있을 때이고 어두움에 익숙해져야 할 때입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메마른 가지와 나무만 있는 앙상한 과수원에서 무화과 열매 하나를 찾아 다시금 시작하는 그 마중물의 역할을 할 의인과 신앙인들과 신앙의 열매를 찾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VIP 초청주일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열매를 키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미가서는 7장 8절로 분명한 희망을 말씀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우리의 대적자들은 현 시대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이 위축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진 것처럼 같은 현실이 이 눈앞에 보이니 더 이상 교회는 아무 사역도 하지 않고 성도들의 신앙은 더욱더 위축되어서 겨우겨우 예배나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겠지라고 기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엎드려져 있지만 지금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나의 VIP를, 하나님의 VIP를 주님께 인도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곧 있으면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때 백신의 접종률과 치료제의 개발과 또한 모든 국민들과 모든 인류의 개인의 위생과 방역의 철저함이 기본 바탕이 되겠죠. 위드 코로나라는 것은 코로나가 아무 위협이 안 되거나 어떠한 악한 것이 아니고 질병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전염성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과 함께 가지만 우리가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겠다라는 것이 위드 코로나입니다. 이것을 빗대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인들은 위드 에브리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악한 자들, 대적자들이 찾아오더라도 악한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고자 할 때마다 그것을 빼앗아 버리려고 하고 우리를 위축시키고자 할지라도 우리는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는 그것으로 승리하는 자, 어두운 데에 있을지라도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그 빛의 밝음을 통하여 질병은 사라지고 어둠은 물러가고 정의는 세워져 가고 참된 평화가 오는 밝은 빛의 자리로 간다는 겁니다. 어두운 데에 앉아 빛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도 친히 찾아오시는 주님을, 그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은 마침내 물려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둠 후에는 빛이 와서 더욱 밝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차갑고 쓸쓸한 곳에 따뜻함이 깃들 것이며 혼자가 아닌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빛나는 우리들의 모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합시다. 회복의 영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실 겁니다. 지난 9월에 우리 교단 106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의 주제가 어둠 후에 빛이 오며입니다. 이 미가의 확신에 찬 미가 7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과 회복의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후에는 반드시 빛이 옵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와 주셔서 밝혀주시고 따스하게 품어주셔서 다시금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 열매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오늘의 기도는 내일의 분명한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합시다. 소망합시다. 그리고 회복합시다. 지금 비록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납니다. 엎드렸다고 기뻐하고 비웃는 저 대적자들에게 일어서는 믿음의 승리를 보이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에 더 깊은 어두움이 찾아오는 것과 같은 현실에서도 그 어두움에 먼저 찾아오셔서 물리치시는 나의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그 빛의 체험을 가지고 아직 어두운 데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에게 찾아가 주의 거룩한 사명절이 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론 우리의 현실이 어둠 속을 헤맬지라도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엎드려질지라도 일어서고 어두운 데에 앉았을지라도 주님의 빛으로 빛된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팬데믹 시대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빛으로 회복하며 구원의 희망을 노래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우리 교회는 10월 31일 VIP 초청주의를 기도로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빛을 들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고 주님께 인도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시고 그 빛을 세상 모든에게 전파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